할렐루야. 박혜성 목사입니다.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7월 24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경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지난주일 설교에서 잠깐 언급되었는데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4장 8절 말씀, 그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라고 제가 설교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Blessed is the man to whom the Lord will not impute to sin. 할렐루야. 자, 로마서 4장 8절 말씀인데, 이 다윗이 3000년 전 이 다윗이 은혜의 복음의 경륜에 대한 이 예언적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복음의 경륜을 정말 조금 테이스트하고 이런 예언적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런 복 있는 사람을 동경하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에 대한 이 동경과 기대감에 찬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적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알기 원했던 이 예언적 말씀이,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는 이 예언적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수요 설교를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수요 설교를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다 이루었다 말씀 학당 그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과 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싶어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오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정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야,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이 짧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특별한 특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의 특별한 삶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 정말 감탄과 감동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부한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입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을 어떻게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만 가슴이 벅차오르고 뛰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의 가슴도 뛰고 벅차오르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이 바울의 서신서에 대하여 바울이 서신서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에 대하여 자신의 서신서에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가장 가까운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바울의 서신서에는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의 조언처럼 이 바울의 서신서는 함부로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서신서는 하나님의 신비가 몇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의 그 모든 은혜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읽고 해석하면 됩니다. In the context. out of context 하면 com만 남습니다. 이제 CON. 그러면 영적 사기를 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우리가 읽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구약의 성경들처럼 또 풀다가 또 다른 신약의 다른 또 복음서나 다른 서신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깨맞추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 안에서 읽고 우리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공부했을 때, 예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배웠습니다. 원 센텐스라고 했습니다. 아주 긴 문장인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단박에 한숨에 피어리어드, 이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은 그 감동과 감격으로 단박에 써내려간 감동적인 성령께서 감동하신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의 이 은혜 복음에 대한 정말 긴박성과 빨리 나누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절박함, 이 은혜 복음의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경륜을 다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수만 번 쉬지 않고 일필휘지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번에 싹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에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에베오에 한번 1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쫙 쉬지 않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 긴 문장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긴 문장에 죄송합니다. 이 긴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 긴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치채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어가 뭐고 동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아멘.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가 주어고 택하셨다는 것이 동사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 Lord God has chosen us. The Lord God이 주어이고 has chosen 동사입니다. The Lord God has chosen us in Jesus Christ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여호와 하나님께서가 주어이고 만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가 동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동사인 택하셨다. has chosen은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과거의 행위가 완전히 완료됐을 때, complete 됐을 때, 과거의 행위가 완전히 complete 됐을 때 사용하는 과거 시제 aorist tense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거듭나는 순간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불교와 유교와 소크라테스교와 카톨릭교와 몰몬교와 여호와 정인 안식교도 수없이 많은 그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이단 교단들이 주장하는 self improvement project, 구원은 self improvement project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런 종교와 세상 종교와 철학이 말하는 그런 self improvement,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self salvation project, 우리 스스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그런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많은 동사들은
이 본동사인 택하셨다, has chosen을 수식하는 이 분사들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또 중간중간에 또 주어들이, 소주어들이 있지만, 소동사들이 있지만,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has chosen, 택하셨다를 수식하는 분사들로 보시면 됩니다. 분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문법 공부는 이 정도로, 문장 구조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뭐 또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번 에베소서 1장 3부터 14절까지 단숨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13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You were sealed with that Holy Spirit of promise.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와. 야,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구약 시대는 이 성령님께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in and out 했습니다. in and out 버거가 아니라 in and out,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도 했고 또 성령이 또 일을 마치면 떠나버렸습니다. 야, 뭐 대표적인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사사시대 사사들 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삼손 아시죠? 그죠? 그리고 또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임했던 이 성령이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지고 사울을 죽이고자 온갖 모략을 다 꾸미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사무엘서 17장에서 목동 다윗은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필리스타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17세 목동 다윗이 성령 충만으로 한 말입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주의 것이니라. The battle is the Lord's. 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11장에서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성령이 따라 다윗 왕의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이런 비참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 그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시편 51편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무엘서 10장에서 목동 다윗은 깨끗한 마음이 있었고 바른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목동 다윗은 거룩한 영으로 충만했고 주의 면전에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다윗을 떠나자 다윗이 심한 영적 우울증과 외상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다윗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경륜에 살았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우리는 성령으로 영원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를 떠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성령님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유나이트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런 기도, 시편 51편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을 듣는다면, 우리가 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죠? 주여,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듣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인침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로마서 6장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6장을 다 읽고 싶지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보십시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물침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 즉 성령의 침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다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피조물 뉴 크리처리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가 몇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복음 시대에, 우리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in and out이 아니라 이제는 forever, permanently 영원히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도 이제 분리될 수 없습니다. cannot be separated.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약속으로 영원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연합하신 성령님께서 설파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설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Don't give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Don't quench the Spirit. 성령님의 마음을 찌그러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신비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13절 다시 보십시오. 13절,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음을 듣는 사람 각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듣고 신뢰하고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성령으로 영원한, 성령의 약속에 영원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약속은 변개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보장입니다. Eternal security입니다. Eternal security of our salvation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약속으로 영원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경우에서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구원을 잃어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복음과는 다윗이 믿었던 그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은혜의 복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자,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By grace and through faith. 이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이 구원의 신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Jesus plus nothing, only Jesus.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Jesus plus something을 전하는 이상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by grace and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이 구원의 신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원한 약속의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구속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몸을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휴거와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휴거와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까지 성령님이 이 엄청난 유업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영원한 보증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고소할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환경과 처지가 우리를 낙담시킬 때마다, 그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이,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우리를 낙담시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유업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영원한 보증인이 되시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우리 안은 분리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 가르치는, 포인팅하는 그 작업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욥의 영원한 보증인이 되시는 성령님을 가르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사로잡혀가고, 기억나시죠? Bringing into the obedience of Jesus Christ.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사로잡혀가는, 마귀가 세우려는, 또 마귀가 이미 세워놓은 이 견고한 요새들이 단박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증거할 때, 포인팅할 때. 그리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의 복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맛을 봤지만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 은혜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경륜을, 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아직도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래서 다윗처럼 시편 51편에 다윗처럼 영적 우울증에 걸린 참 비참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이 저를 바꿨습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읽고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계시로 생명의 말씀의 계시로 치유의 회복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자유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런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복음을 듣고 신뢰하고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살 수 있도록 선택되었다는 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선물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시겠죠?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신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순간순간 호흡할 때마다 찬양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너무나 기쁜 소식,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친지들과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또 그리고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주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에게 프리칭하는, 전도하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가할 때마다 우리도 기억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된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아멘.